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로 45절까지입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위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빛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죽음이 있을 수가 없죠. 그죠? 사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이 또한 부어져서 우리는 빛된 자녀가 되고 생명 있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그런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부디 그런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사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앞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여러분 37절 말씀에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라고 되어 있죠. 이 산이 무슨 산입니까? 바로 그 앞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 셋을 데리고서 산에 올라가셨잖아요. 기도하시러. 그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가 되었다라는 바로 그 산을 말하죠. 그죠? 예. 거기에서 이제 기도를 하시고 산을 내려오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산을 내려와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무리들이 모여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어느 한 아버지가 자신의 그 아들을 예수님의 그 제자들 앞에 데리고 왔는데 이 아들이 상태가 어떻습니까? 귀신이 들려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예.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고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그런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살리려고 그 귀신을 좀 쫓아내 주십사 하고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간청을 했는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질 못했지요.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시끄러운 거예요. 하면서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막 귀신, 아이 하나가 귀신에 들려가지고 막 넘어지기도 하고 막 거품을 물기도 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주변에 수많은 어른들이 뭐 수많은 무리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그 광경을 다 쳐다보고 있는데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름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안 써봤겠습니까? 그죠? 그냥 뭐 입 닫고 가만히 그냥 있었진 않았겠죠.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름 이전에 자기들도 그죠? 귀신을 쫓아본 경험이 있잖아요. 병을 고쳐본 경험도 있잖아요. 그죠? 그게 있으니까 제자들도 이 귀신을 쫓아내 보려고 애를 썼을 겁니다. 선포도 해보고 막 이런저런 일들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 제자들도 얼마나 무안했겠습니까? 그죠? 예. 얼마나 좀 부끄럽겠습니까? 귀신을 쫓아낸다 했는데 결국 쫓아내질 못했잖아요. 근데 사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상세하게 그 의미를 좀 보려면은 어디를 봐야 되냐면은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9장 본문 말씀 앞에 마가복음이 나오죠. 그죠? 여러분 그 마가복음 똑같은 9장을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사실은 여러분 이 누가복음에 있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하고 마가복음 이 9장에 나오는 이 14절부터 29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같은 사건이거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마가복음에 나온 이 내용이 좀 더 상세하고 구체적입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와요. 그 마가복음 여러분 9장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라고 되어 있죠.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웅성웅성 시끄러웠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다고요. 이 무리들 가운데에 서기관들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변론을 하고 있더라. 여러분 이 말이 변론이지 다른 버전의 성경을 보게 되면 뭐라고 표현이 되냐면은 말싸움을 하고 있더라. 말다툼을 하고 있더라. 서로 여러분 싸우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시끄러울 수밖에. 그러니 많은 무리들이 모여올 수밖에.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말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이 서기관들이. 그 말다툼이 일어난 까닭이 다름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이 아들 때문에. 이 아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쫓아내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 이 서기관들이 그 광경을 다 봤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비웃고 조롱했겠습니까? 아니 뭐 귀신 쫓아내지도 못하네 뭐 그대로네 뭐. 아니 너희들이 그 예수라는 자의 제자들 아니야? 너희 스승인 예수가 능력이 있으면 당연히 너희들도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못해? 그 말이 딕슨 아이고 뭐 예수도 별거 아니네. 이 서기관들이 여러분 그렇게 비웃고 조롱하지 않았을까요? 그 모든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청을 했죠. 그죠?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여러분 9장 39절 이하를 쭉 보면 여러분 38절부터 보시면은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봐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9장을 보시면요, 그보다 더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17절부터 여러분 또 보시면은,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뜨려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 아버지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답답했어요. 예수님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한달음에 달려가서 마지막에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한테 매달렸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못했는데 당신이라도 좀 해주십시오. 그때 이 아버지의 말이 어떤 말이었냐면은, 그 마가복음 9장 여러분 22절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쭉 뒤에 보시면은,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이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초지종을 들으시고 왜 역정을 내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4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죠. 주님께서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라고 하시면서 역정을 내십니다. 책망을 하셔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에는, 그죠? 아니, 왜 주님이 저렇게 화를 내실까?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를 명확하게 우리는 알 수가 없는데, 이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을 보니까 짐작이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하셨을까? 그 무리 중에 누가 있었어요? 첫째는 서기관들이 있었죠. 둘째는 제자들이 있었죠. 셋째는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가 있었죠. 그죠? 이 세 부류를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믿음이 없는 세대, 이 배역한 세대요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은 이리 말씀하셨느냐? 아까 우리가 마가복음서에도 함께 9장 말씀을 본 것처럼, 먼저는 여러분, 이 서기관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그들은 사람의 유전, 장로들의 그 전통, 거기에 매여가지고 예수님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을 그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늘 그 예수님을 주변에서 쳐다보면서 다니면서 예수님을 책잡을 것만 찾고 다녔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올가미에 걸려 넘어지게 할까, 그것만 찾아다닌 자들 아닙니까? 그죠? 그들에게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믿음 없는 세대에 맞잖아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제자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를 못했잖아요. 그죠? 왜 못 고쳤을까요? 당연히 주님 말씀처럼 믿음이 없어서. 제자들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 안에 있었다면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사람들을 쳐다봤다는 거죠.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믿음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 엄습했어요. 아이고, 내가 저 귀신을 못 고치면은, 귀신을 못 쫓아내면 어떡하지? 인간적인 염려, 걱정, 불안이 엄습했어요. 그러니 믿음이 온전히 설 수가 없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다 믿음 아닙니까? 그죠? 그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아버지를 책망하시면서 할 수만 있거든 이라고 그 아버지가 얘기했죠. 그죠? 주님, 당신의 제자들은 내가 보니까 못 고치던데, 주님, 당신은 스승이니까, 저들의 스승이니까 좀 더 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부디 좀 할 수 있으면 한번 좀 고쳐봐 주십시오 라는 투로 얘기한 거죠. 그죠? 그때 주님이 책망을 하셨죠. 할 수만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 뭔 의미입니까, 여러분? 네 안에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고 이렇게 패역하느냐? 마치 예수님을 떠보듯이, 시험하듯이. 어찌 네 안에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그 주님께서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 보십시오. 거기에 있는 서기관들이며 제자들이며 이 아버지며 온통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믿음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믿음이 없을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심지어는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비웃고 조롱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요. 그러니 예수님이 당연히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저와 여러분 안에는 어떤 믿음이 있나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을 그런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서기관인가? 예수님의 그 제자의 모습인가? 아니면은 귀신 들린 그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의 모습인가? 돌아봐야 되겠죠.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지금 서 있는가? 내 안에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이 있는가? 이걸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귀신을 명하셔서 꾸짖으시고 쫓아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오늘 본문 43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위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도 이걸 그대로 제가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의 위엄. 이 하나님의 위엄 앞에 사람들의 그 믿음 없음이 그대로 다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늘의 것과 땅 위의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어느 것도, 심지어 이 귀신조차도 하나님 말씀 앞에 꼼짝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하나님의 위엄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모든 그 피조물들,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들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붙들기도 하시고 쫓아내기도 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위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그 위엄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보이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위엄, 우리 다른 버전에 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왜 위대하신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은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 원래 스스로 계셨던 분이고 그분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고 이 세상을 지으셨고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분 안에 가지고 계신 그 믿음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능히 물리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까닭도 하나님의 그 위엄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죠? 나타내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똑똑히 보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위대하심을, 그 위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주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도 분명히 말씀되어 있기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까닭은 무엇 때문에?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죠? 왜? 이 세상이 지금 마귀한테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 심령 안에도 오늘 이 귀신 들린 아이처럼 우리 심령 안에도 내 심령 바깥에도 사단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왜 미워합니까? 왜 시기 질투를 합니까? 왜 낮은 자존감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을 하려 하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이런저런 중독에 빠지고 그렇게 될까요? 그게 여러분 단순히 사람의 일로만 우리가 생각할까요? 원래 세상은 그래. 이런 건가요? 아니죠. 이 세상은 지금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이 악한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에 지금 붙들려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미움도 싸움도 다툼도 시기질투도 불평도 원망도 두려움도 음란도 거짓도 이 모든 것이 결국 여러분 어디로부터 왔는가? 사단 마귀가 가져온 것들이죠. 왜? 사단 마귀가 바로 죄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가 죄의 아비 아닙니까?
거짓의 압이 아닙니까, 여러분? 사단 마귀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행하신 것은 무엇인가? 딱 하나라는 거예요. 그 하나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바로 그 믿음. 그 믿음을 우리 주님이 받으셔서 그것으로 선포하시고 그것으로 물리치시고 그것으로 꾸짖으시고 그것으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위엄이라는 것이 우리는 너무나 거창하게, 여러분, 무슨 하나님이 엄청난 어떤 기적을, 물론 맞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람으로는 도저히 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하시지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있더라는 거죠. 그 씨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시작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위엄은 여러분 곧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이 지어졌죠, 그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들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모든 것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지금 머무는 곳, 거하는 곳은 어디인가? 비록 육신은 이 세상 가운데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곧 믿음의 세계 가운데 우리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다른 이유가 뭘까? 겉으로는 똑같이 육신을 입고 있는데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 그건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은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믿는 자들은 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바로 이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위엄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바로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하반부에 있는 44절과 45절 말씀에 주님이 또 한 번 장차 주님이 어떻게 되실지를 말씀하셔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리스도신데 왜 사람들한테 넘겨집니까? 사람들을 이기실 분인데, 사람들을 능히 다스리실 분인데, 그죠? 능히 물리치고도 남으실 분인데 왜 사람들에게 넘겨지냐고요. 그 말씀을 왜 주님이 직접 하시냐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조차도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 역설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역설의 신앙이에요. 무슨 얘기냐? 죽어야지만 우리는 사는 신앙이죠. 믿습니까? 낮아져야지만 높아지는 신앙이죠. 가난해져야지만 부유해지는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역설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역설이라고요.
하나님의 위엄 안에는 여러분 이 역설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위엄을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만 하셨나요? 아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사흘 만에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을 하셨다고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부활한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죠. 하나님의 위엄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게도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원래 있던 그 하늘로 들려 올라가게 하신다는 사실. 그 주님에게 이제는 뭐예요? 부활하신 그 주님은 이 세상에, 아니 온 우주 만물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치리하시고 심판하실 그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으시죠. 그래서 그 주님이 이제 곧 있으면 재림의 주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것 아닙니까? 그죠?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위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리마다 요셉의 그 무덤에 장사 지내게 되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위엄은 그게 끝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죽어야만 다시 사는 그 놀라운 진리를, 그 지혜를, 그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하나님의 위엄이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이제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 의지로, 내 열심으로, 내 경험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뭐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그 위엄을, 그 위대하심을 몸소 체험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그때마다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 신앙이 확증을 받게 되고, 우리 신앙이 힘을 얻게 되고, 우리 신앙이 자라갈 수가 있어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늘 그 자리, 늘 힘없고 능력 없는 그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단지 예수만 믿는 뿐이죠, 그죠? 그냥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는 그 하나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나머지 99%는 세상 사람과 똑같다라는 거. 교회 다닌다라는 그 1% 하나만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날 뿐이지, 나머지 99%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게 된다라는 거.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위엄, 그 위대하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고 체험하는 복된 살아있는 신앙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결단하며